샬롬 이목사입니다. 무더위 코로나 태풍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아침 묵상은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요즘 여러 목사님들한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한국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확산과 그 정점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답변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부흥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별히 1세기 무렵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상황을 보면 부흥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감당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기독교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회심의 변질에서 그는 초대교회 부흥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Belief, Behavior, Belonging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신념, 행동, 소속입니다. Belief는 신념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비헤이비어는 행동으로 번역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행동,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롱잉이라는 것은 소속이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배, 친교, 기도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 신념과 소속에 관한 부분은 매우 잘 가르쳤고 그 정신을 잘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바로 행동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 부흥의 조건이 바로 이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소속감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3세기 칼타고의 이교도 캐셀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논평을 씁니다. 그 논평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밀스럽고 말이 없는 운동의 구성원이라 부르고 하층민들과 여인들을 현혹하는 집단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캐슬리우스와 동시대 인물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행동으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며 그들의 남편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그리스도의 행동은 전염병이 창궐한 로마 시대에 빛을 발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 장소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 로마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대자마자 다 전염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여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관들과 사람들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상한 신을 믿는다고 손가락질까지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궁금증을 내 지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의학적으로 보면 미네랄의 주 공급원이고 소화와 위장의 기능을 돕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들이 한여름에 갈증이 날 때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는데 사실 그 스포츠 드링크의 주 원료가 소금입니다. 이와 같은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면 진정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과 함께 예수님께서 전하신 경고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경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가 다른지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짓밟는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근데 깽영을 보면 집단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 사람이 쓰러진 한 사람을 마음껏 발로 밟는 그런 린치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나 환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어두운 지역이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그곳은 이내 어둠이 물러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빛의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환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1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 즉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의 환함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박해하는 남편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남들이 모두 혐오하는 전염병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세상적인 함부로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절제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 시대에는 말의 폭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화가 나도 쓸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데 너무 쉽게 말합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위치해 있는 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데 이런 말들은 아무나 해결 주지 못하고 감정만 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아주 기분 좋은 적이 있습니다. 차 유리창에 문구를 보는데 결초보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초보라는 단어가 더욱더 크게 돋보이게 쓰여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꼭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앞차가 조금 이상하고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가끔 이런 스티커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차에 내 소중한 새끼 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과 소금이라고 불린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과 함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 방법에는 오직 자신의 높아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동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면 보복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린 자들에게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 같이 먼 길을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그 행동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여시는데 저희들을 쓰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인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가슴만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과 말이 세상 가운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나는데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